할렐루야. 주 예수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로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을 드림으로 9월 마지막 날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바브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주 오늘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르밧바브가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극적으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자기의 먹고 죽어야 될 한 금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떡반 죽그릇과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어저께 추석날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굶는 거를 면한 줄 알아요? 그게 오래되지 않아요. 1975년도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 이듬해부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난을 면하기 시작합니다. 참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친구들 도시락을 보면요, 그냥 상당한 수가 도시락을 못 싸올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가난을 면했느냐?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시골마다, 산골마다, 농촌마다, 뭐 그냥 우주순처럼 교회가 들어섰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그 시절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가난을 이겨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절망해서 희망을 얻으려고 너도 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도 나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다. 영혼이 잘 되니까, 예수 믿고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면해지고 지금 세계에서 6위에 드는 강력한 경제 대국이 들어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역사라는 게 그냥 하나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또 다른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굶는 사람 밥 먹이기만큼 되면 또 다른 시련으로서 내 믿음이 진짜 되는 게 와요. 병든 사람 고쳐지면 진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반드시 오고,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막을 걸어야 돼요. 광야를 걸어야 돼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광야, 광야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요. 제가 매일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17절 보면 이 일 후에 이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신실하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이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쓰심을 계획하며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생길 걸 각오하십시오. 앞으로 생길 걸 각오. 지금 굶어 죽는 걸 살려냈더니 그 집에 또 우환이 생겼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 그랬더니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때의 유대인들은 죽음과 질병을 내가 그만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자책을 하게 돼요. 자책.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 앞에서 자식 죽어나가 보십시오. 그 엄마는 못 살아요. 눈에 밟혀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난 이게 오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행 가운데 수시로 드나드는 집이 이 집이에요. 목회자가요, 목회를 좀 그래도 할 만한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섬겨주는 손길, 그들의 집을 내놓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때때마다 밥을 대접하고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때때로 설교비 주고, 이거 없으면 못해요. 엘리야가 밥 벌어먹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도 한때는 사업하던 분이에요. 그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 그래서 그 앞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였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떡과 고기를 먹였어요. 그러다 사르밧 세단 동네에서는 이 한 여인을 부욕케 함으로 이 여인이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잠자리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무고청, 무고, 잠시 먹는 것을 무고라고. 무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처예요. 오후에 감에 들리는 거처. 여러분 오해를 하는데, 제가 미얀마 양곤의 나야옹에서 지금 제 거처가 마련됐죠. 그건 거처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추석에 너희들 신방 다니니까 그냥 걱정들을 해요. 나 죽을 때 목사님 없으면 어떡해. 교세 장례를 막 5번씩 치러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거처. 우리 이현원 교사님이 목사님 모시면 이제 거처를 마련했다는 거지 거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도 거처가 있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하려니까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넌 여기서 왜 은혜가 되냐면 이 여인이 늘 하나님의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아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공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공간이잖아요. 어제 오늘 여기 모이지 말자 아직 결혼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역하는 분들이 명절에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오자마자 그런 안건을 주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네 막 그냥 보나마나 여러분 이 10명은 죽어도 살아도 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오태훈장로님이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어저께 11시에 올렸더만. 그랬더니 매일 중독, 지금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거의 중독중입니다. 지금 70~80명이 거의 중독이라고 해요. 해외에서 온 서울에서도 그런 목사님 중독이 돼요. 중독. 제주수목교회 새벽 예배는 중독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리얼하게 그냥 편안하게 은혜롭게 하는 설교가 많지 않아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격화된 스튜디오에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우리 깔끔한 게 어디 있어? 너르르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는 맛이 난다. 어느 선교사는 그래. 하루 종일 1년 내내 한국말 못 듣는데 이 유튜브에 들어오면 그냥 구수한 한국말 들어도 좋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냐면 이 여인이 짜잘맞게 엘리야를 우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오늘 영감을 받았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비틀어 보십시오.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해서 그냥 어쨌든 좀 말씀을 은혜 나누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차차로 나오는 거예요. 좀 차가운 교회가 지금 한 4~5 사람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도 새벽 3시간 일어나서 새벽 예배 돌아봤지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차를 타는 분들의 이 운전하는 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명절 때 여러분 그냥 운전하시는 분에게 그냥 여러분 좀 선물도 한번 해야 돼요. 하는 법 있어요? 권사님 했어요? 오태훈 장로님한테? 안 했지? 했습니다. 미리 엄지전이 했어요? 엄면 권사님? 다 했습니다. 안 했지? 그 사람들 안 했지? 그럼요. 여기 새벽마다 와서 신앙 법 있어요? 평신도가? 우리는 감사해요. 그냥 죽은 귀신한테 절하는 것만 감사하고 그냥 배 올려놓고 사 올려놓고 그냥 그거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는 사람들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살아야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시 반에 모여서 10시에 논인물에서 저도 오늘 등산하시고 처음 가죠. 오늘 여러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혼자 사는 사람은 싸울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끼리 더 싸서 김밥을 싸든 도시락을 싸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분들에게 연락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냐면 다 찾아서 그분들이 공식적인 우리 밴드에 엮여 있으면 다니는데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오장님은 총책임이니까 이성민 목사가 오늘 해서 빠진 거죠. 지금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저 박동신 집사님이 작년이죠. 이 프로그램, 이 추석에 원래 2 네이분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언제 얼마 안 돼가. 나도 그때 처음 얘기했어. 오메가에
그것으로 인해서 박도신 집사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착이 됩니다. 여러분 놀러 갈 때 빠지면요 소외됩니다. 밥 먹을 때 빠지면 소외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는 별 이거 표시 안 하지만 교회 이런 친목 행사에 빠지면요 굉장히 소외감 느낍니다. 우리 박동윤 또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 작년 올레길을 송악산에서 했는데 나는 그때 저분들 처음 보고 사진도 찍고 오며 가며 대화 속에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밤에 생각이 나서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육자들 잘 들으시고 듣는 아마 교육자들이 이거 보지도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과부의 집에 누구의 방이 있다고요? 엘리야의 방이 있다. 엘리야의 방. 그걸 아셔. 하나님의 사람의 방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방을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연명할 수 있고 장기 목회할 수 있는 건 늘 성령님의 방이 따로 있어. 바로 이 자리예요. 성령의 방.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도 그렇잖아요. 이 20절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과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장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려. 자, 잘 보세요. 이 아이와 엘리야는요 제주도 말로 삼촌이오다. 그렇죠? 같이 먹고 자는 게 삼촌이지 뭐 별거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내 아들은 아니라도 내가 이 집에 늘 오면 먹고 마시고 자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사랑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 있을 때마다 들어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을 뱃속에서 난 건 아니지만 기도로 낳은 거예요. 늘 집정선 얘기하잖아요. 새벽마다. 이 새벽이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저 집입니다. 예를 들어 (34년) 동안에 변함없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우리 주연의 시련이에요. 그들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소 육지에 있든지 늘 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생일이라고 축하한 거는 주의 하나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목사님 날 사랑하는 거야. 그게 간단한 메시지지만 나는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주 안에 있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휙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몸에 이 삼촌의 몸이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형태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아멘. 살아난지라. 근데 어디서 살렸는가 23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어디에서? 다락에서. 다락에서. 기도에 거쳐야 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거쳐가 있어야 돼. 그게 이 자리든 기도에 거쳐가 있어요. 죽은 아이를 받아다가 살려서 내주는 역사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냐?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 이게 뭐냐? 여러분, 신앙은 될 수 없어요. 체험돼야 돼. 제가 이거를 오늘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나요. 제가 병이 고쳐진다 뭐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했었지. 그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현신의 권사님 몰래 다니다가 병이 났어요. 자궁암이 났어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를 찾아갔어. 그때 내가 성경책을 딱 무릎 꿇고 펴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이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가니까 뭐 좋다는 암 환자들이 막 줄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를 난 그때 처음 봤고 그 장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내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박명장과 또 급성심이라면서 죽는 아이가 살아나.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에 두 사람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죽어가면서 살아난 사건을 경험하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누가 뭐래도. 이제야가 있어야 돼요. 이제야 아하 진짜로구나. 신앙은요 당연히 체험. 내가 어제 신방 갔더니 어이구 원봉영 원사님 부활된 이야기를 가지고 장황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요 그 교회에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떡반죽 그릇을 막 부자로 만들어놔도 그러려니 했는데 지 아들 살려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기쁨이 어쩌겠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목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줘요.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가 명절 때 안 쉴 거예요. 이건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것 때문에 아주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 책임을 받아요. 그나마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하시구나. 내가 다 할 때까지는 새벽을 내가 지킬 거예요. 아멘.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구상한다는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은 널리 우리가 무슨 일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더 큰 계획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믿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왜 내가 무슨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렇게 내가 빚지고 사나 정말 입에 원망이 꽉 찼어요.
그러나 입을 벌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겠지, 반드시 있겠지. 알고 보니까 내가 목회할 장소 제주도는 33년 전에 다 빚쟁이들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나는 이뤄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갚은 사람. 그러니까 당당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많은 빚쟁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회복하고 빚 갚고 돈 벌어서 다 올라가서 그게 우리의 신이에요. 병든 사람, 우리 어머니를 살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병을 낫게 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수많은 환자와 병자를 두고 기도했던 것이죠. 귀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위한 시련이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 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폐했으나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저들에게 잠시 시련과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해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한 달을 정해서 우리가 올레길을 걷는 날입니다. 좋은 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다 참석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차가 계신 분들은 논진물 예래동 논진물로 10시까지 또 우리 교우들은 또 9시 반까지 교회로 와서 함께 이동해서 오늘 오전에 함께 즐거운 워킹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